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희망찬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더물어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진리와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탄의 신비, 그 은혜 속에서 저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여지며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또 뜻을 담아 그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 1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도서를 보았죠. 예, 저는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올해 말씀 묵상 중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허무한 인생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 좀 분위기가 어둡고 어떤 운명적인 그러한 말씀 같이 이렇게 다가왔지만, 예, 전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고 있던 많은 의문들, 또 목회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큰 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르르 녹아지는, 그래, 삶이 그렇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뭔가 좀 맺혀 있고 묶여 있던 것들이 스르르 풀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 1, 2, 3서를 보는데, 요한 이 서신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삶, 허무하고 다 헛된 것 같은 그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그 놀라운 길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구원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이 요한 서신의 말씀이 더 또 기대가 되죠.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아마 요한이라고 붙은 것을 보면 요한이다,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 서신을 보면 내가 기록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처럼 뭐 그렇게 이 그 서신을 보내는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서신만을 보고는 요한이다 아니다를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특별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아주 밀접히 그 용어나 의미, 표현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내용을 볼 때 요한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다. 이것은 이제 초대 그 초기 교회에서 요한의 서신으로 아예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요한 1서와 2서, 3서가 조금씩 초점은 다릅니다. 이제 요한 1서에서 중요한 그 핵심 개념은 사랑과 교제, 사귐이라는 단어고요. 물론 이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한 2서에서는 진리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점이 되고 있고, 이제 요한 3서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초점으로 드러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세계관, 이 당시에 또 요한이 보고 있는 세계관은 빛과 어둠이 대결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죄와 어둠의 죽음,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그러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또한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와 말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다. 죄와 사탄의 세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또 거짓을 분별하는,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도록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죠.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의 그 시작인 뭐 인사말이라든지 뭐 저자가 누구라든지 뭐 이러한 것이 전혀 없죠. 곧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구를 금방 우리가 좀 떠오르게 하죠.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생명의 말씀, 여기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을 말씀 단어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지, 어떤 진리의 말씀, 증거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처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가능한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이 요한 서신을 보내는 이분은 바로 직접 보았던 분이에요. 만졌던 분이에요. 들었던 분이에요. 곧 예수님의 1세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세대 제자예요. 자, 그런데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된 것은 모든 서신 중에 이 신약 성경의 책들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기 3서 맨 마지막 부분의 때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85년경, 늦게는 95년 그때까지 그 사이에 이 서신서가 기록되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하였던 그러한 제자 중에 이때까지 살아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분은
요한밖에 없죠. 다른 분들은 다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은 바로 요한이 있었던 곳에서, 그곳은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금도 이제 터키의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가 있는데 바로 그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다로 가면 요한이 유배되었던 반모섬이 또 있죠. 바로 에베소에서 보낸 편지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한 것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또다시 반복하죠. 보고 증언하여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이 편지에 쓰신 자죠. 자, 이 너희가 교회 성도들인지 어떤 분은 불신자를 포함한다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니라. 아버지와 태초에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래서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죠. 우리와 사귀도록 여러분이 우리와 믿음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요한과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귐을 위해서는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될 때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에 관한 전제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귈 때 성도가 서로 사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성찬을 받을 때 이제 성찬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참여도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찬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귐의 거룩한 예전입니다.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죠. 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기쁨, 사귐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사귐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빛이시라는 것은 또한 생명이시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나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삶이 거짓 가운데 있어요. 어둠에 있어요. 거짓말을 행해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이 삶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 가짜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은근히 뭐가 담겨 있어요? 지금 이들 가운데는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진리를 벗어난 자들, 아니면 진리를 벗어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계속 보면서 어떤 일인지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를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 그 삶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귐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깨끗함을 얻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고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나 죄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8절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귐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나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신 하나님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피로 씻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또한 서로 간에도 이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나는 범죄한 것이 없어 라고 교만하게 죄인임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귀한 거룩한 사귐을 나눌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둠과 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죄가 가득한 것이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둠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인과 지금의 죄인인 우리는 다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인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죄에서부터 도망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며 이로써 우리는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간다. 자, 결국 신앙생활은 무슨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사귐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사귐 안에 우리가 초대된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일체를 이룰 정도로 완벽한 사귐 가운데 계시죠. 그 사귐에 우리가 초대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귐을 서로 간에 믿음의 교제 가운데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총입니다. 이 삶에는 무엇이 넘칠까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귐의 삶의 열매는 기쁨이다. 우리가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으면 거기서 늘 기쁨이 넘치잖아요. 웃음이 넘치고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태초부터 계신. 또한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러한 삶이 이어질 때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떠나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모습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그래서 그 사귐 속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주님의 거룩한 사귐의 초대를 받은 은총의 삶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귐이 너무도 귀하기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 감사함으로 받아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사귐이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